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요즘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GPS라고 하는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발사해서 현재 내 있는 위치를 알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길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인도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이 기기만 있으면은 안심하고 잘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가다가 혹 갈래길이 나온다 할지라도 상냥하게 친절하게 300m 전방에 좌측 방향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 안내를 따라가면은 목적지까지 편히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모르는 길이 나오면은 갈래길이 나오면은 반드시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으려고 해도 어떨 때는 물을 사람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내 판단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 판단대로 가서 다행히 안전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서 되돌아오는 그런 수고와 시간 낭비를 할 때가 참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란 것도 갈래길이 참 많은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갈래길이 많습니다. 그냥 한 길로 직선으로 쭉 가기만 하면은 정말 좋을 텐데 가다 보면 자꾸 갈래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자,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물론 우리 신앙의 길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면은 믿음의 성공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그게 혼돈이 돼서 바른 길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내놓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만 선택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또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버리지는 않고 새로 우리에게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실수로 인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와 수고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실수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일 설교지요. 두 가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와 네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맞다. 넌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만 가면 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쌍방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요 언약은 신실하다 하는 그것을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체결식까지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 언약 체결식까지 하면서 언약하신 거거든요. 그랬으면은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믿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자, 과연 언약대로 믿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라갈 것인지 요 갈래길이 탁 나와버린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떠했느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갈래길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였죠?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앞세워서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나안 땅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사레와 또 가축들의 그 목부들의 그 요구를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애굽을 향해 갔던 겁니다. 사실 그때도 갈래길이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와서 여기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갈 것인지 그 두 갈래길이었어요. 그때 그 갈래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애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갈래길 시험에서 실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 가장 소중한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뺏긴 겁니다.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맺어주셨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살도록 하지를 않으시고 애굽의 바로 왕을 놀라게 해서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가 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아내도 돌려보내고 짐승들도 돌려보내고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참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맺어 놓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왕이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노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비는 곧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노예로 한 사람 붙여줬어요. 그가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수하에 있는 여종이지요. 이 하갈의 이름의 뜻은 도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때 아브라함의 형편은 75세에 그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10년이 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언약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늙었습니다. 생리적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에 말씀하고 하나님의 섭리하고 하나도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사우나에 가보신 일이 있으시죠? 거기 가면은 모래시계란 걸 보셨습니까? 그 모래시계가 있는데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모래가 내려갔으면 싶어서 마구 흔들어 보셨나요? 그러면 그 모래시계의 모래가 빨리 내려가던가요? 아니죠. 시간이 돼야 모래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캄캄하기도 하고 조급증이 생깁니다. 그 현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보지 못하고 자꾸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모래시계가 내려가야 되는데 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야 광명한 해가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말이죠. 지금은 답답해하고 캄캄해하고 조급증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셨는데 도무지 답답하고 조급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래시계를 막 흔든 거죠. 이런 시험이 들은 겁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랬더니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끝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고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참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의심을 일으킨 겁니다. 누가 와서 의심을 일으켰어요? 마귀가 와서 의심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시계를 막 흔든 거예요. 10년이 됐는데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겁니다. 참 마귀란 놈이 교묘합니다. 그죠? 시간이 이렇게 오래 끌면은 그런 마귀가 의심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자 또 아브람과 사레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레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겠다 한 그 제안의 말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0년이 지났으면 뭐 그렇겠다. 안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요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고 했지 사라의 몸에서 상속자가 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종이라도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여종의 아들이 아니고 주인의 아들이 되는 당시의 습관이 관습이 있으니까 맞아 우리 아내의 말이 맞겠다. 그래 합리화를 시킨 겁니다. 자, 이때가 뭡니까? 갈래길 시험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을 취할 것인가? 갈래길이 왔지요. 이 갈래길 시험에서 정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는 짐승을 쪼개면서까지 하나님 자신도 쪼갠다. 너도 안 지키면 쪼갠다. 이런 엄중한 언약 체결식을 맺어놨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되나? 인간의 말 따라 가야 되느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참 많습니다.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고 있는 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보다 어느 것이냐, 어느 것을 선택해서 갈 것이냐 그런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내가 오늘 주일 지킬 것이냐, 오늘 돈벌이 하러 가야 될 것이냐 그거죠. 이 초신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 일락을 즐길 것이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이런 시험. 요즘이야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오늘 오전 11시에 예배인데 11시 그 시간은 참석을 못 하겠으니까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면 되지 뭐.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중에 보면 되지. 자, 이것이 오늘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의 주일 개념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주일 오전 예배 1시간만 드리는 교회도 많다고 해요. 왜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다시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는 식사를 못하게 하니까 집에까지 갔다 오고 이건 너무 힘들다. 그래 우리는 오전 1시간만 드린다. 이러고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이 이게 참 문제이죠. 그래 아예 그만 시간을 당겨서 오전 예배 드리고 또 한 20분 쉬었다가 오후 예배 연달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보니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교회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서 영적으로 소화불량자 만들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새벽기도를 말하면 뭐라 할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아니면 인간 생각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 원동교 성도님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시죠?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예배나 새벽 예배 제가 인도하면서 볼 때 눈물이 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우리도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방식 그대로 따라가는 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왜 이럴까? 제가 무지하고 무능해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성경에는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란 말이죠?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자꾸 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책임질 겁니까? 아마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왜 그렇게 어렵게 믿으려고 하느냐? 쉽게 믿어라. 요즘 그렇게 해서 교인이 모이는 줄 아느냐? 이게 참 교묘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은 뭐든지 편리하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자꾸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마귀의 속임수 아닙니까? 쉽고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마귀의 덫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갈래길에서 우리는 잘 선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냐, 사람들의 말이냐, 보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요 선택의 시험입니다. 그게 뭐 예배 시간만 그런, 예배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될 것인가. 요 갈래길 시험 있지요? 없습니까? 이런 시험이 현실에 계속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뭐 마귀가 의심을 만들어서 그렇기도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놓고 아내가 하는 말을 따라갔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벌써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서 아내의 말을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내의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노력했겠죠. 기도는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언약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조급증이 나서 기다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례가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른 그래? 그럴까? 그러면 되겠구만.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더 앞세워서 선택을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졌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덥석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또 보면은 4절 본문 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딱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이야, 10년 동안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전까지도 자녀를 낳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기를 네 몸에서 네 씨가 난다고 언약하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시고도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니까 그랬는데 하갈하고 동침했더니 즉시 그만 임신을 턱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야, 그동안에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안 되던데 내 아내 말 듣고 했더니만 옳거니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말 듣고 한 그것이 옳거니 이게 하나님 뜻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밝혀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인간 자기 생각대로 아내의 말 듣고 했더니만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 버렸어요. 일사천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는데 자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 요바로 내려갔더니만 항구에 마침 거기에 마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어서 올라탔지 않습니까? 옳거니 하고 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낯을 피해서 갔는데 딱 가는 길이 막 형통하게 길이 착착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 언약의 자녀를 이 불가능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네 아내 말 듣고 네 좋은 대로 네 욕망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런 갈래길 시험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것이냐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할 때 이때 지금 선택을 잘못하게 된 거죠.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착 이루어질 건데 그걸 생각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는 말이니까. 예? 만약에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와가지고서 하갈이 애굽 사람이지만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러면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삼으세요. 종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놈들 봐라. 정신 나갔구만. 너 할 일을 하지. 물러가라. 이래 호통을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그 말을 해주니까 그만 넌저시 못 이긴 척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 사랑하는 식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에 그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만 감정의 지배를 받고 엉뚱한 길로 지금 가게 된 겁니다. 언약을 제쳐놓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저 말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요걸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걸 분별해서 사람의 말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배치되면 그것은 물리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맞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누가 어린아이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걸 내버렸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불화입니까? 첫째는 이 하갈이, 여종 하갈이 임신을 또 하고 나더니만은 주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종입니다.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선물로 준 여인이지 않습니까? 비천한 신분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비천한 신분, 여종의 신분이 갑자기 주인의 자식의 의미가 되어본 겁니다. 주인의 아들을 또 가졌으니까요. 우리 조선 왕조에도 19대 숙종 임금에게 2년 왕후가 있었지만 장희빈이라고 하는 여인이 숙종이 보기에 눈에 딱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장희빈을 비천한 신분의 사람인데 궁녀로 들였죠. 그러고 나니까 이 궁중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사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0장 21절과 23절을 보면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거기 쭉쭉 나가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주인의 눈에 들어서 주인의 부인을 쫓아내버리고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에 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잠언에서도 솔로몬이 그거는 나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갈은 누구의 은혜로 지금 잉태하고 있게 된 거죠? 누구의 은혜로 잉태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주인 사라가 특별히 그에게 한번 그런 제안을 해서 양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주인을 잘 이렇게 주인 사라를 받들어 모셔야 될 건데 그만 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인 사라는 그 사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사라와 아브람 사이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인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하면 하갈을 불러다가 사라가 아주 호통을 쳐야 되는데 남편 아브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사라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아브람이 내가 그 여종 하갈을 내가 취하면 어떻겠노? 그런 말을 했습니까? 누가 했지요? 사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라가 제안해놓고는 사라도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아브람 당신이 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람을 어떻게 섬겼죠? 주라 주님 하고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투심이 들어오고 모멸감이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남편한테 바가지를 끌고 대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한 것이요. 아브람도 마찬가지. 아브람은 가장이잖아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또 회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람은 하갈도 부르고 사라도 불러놓고 하갈을 야단치면서 너는 사라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브람이 그걸 못했어요.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6절 보세요.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람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예?
책임을 회피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랬으니까 그 사라가 하갈을 핍박하고 결국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내쫓긴 거죠. 도망을 친 겁니다. 아무리 하갈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졌잖아요. 그랬으면 광야로 쫓겨나면 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러면 광야로 쫓겨나면 먹을 것도 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삽니까? 광야에서. 그럼 죽죠. 죽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대도 잊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라에게 쫓겨나가는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한테 학대를 받아서 쫓겨납니다. 그 심정이 참 안 당해봤으니까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그때 또 첩이지만 막상 내 아들을 임신한 여종 하갈인데 그걸 내쫓아버린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도 아브라함도 이런 불화가 생겨서 참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9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주인집에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사라에게 복종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이 책임을 회피한 것을 대신 이렇게 서포트를 해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가정이 불화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대 그 불화만 겪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갈의 자녀가 뭡니까?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또 사라가 낳은 이삭의 후손들 지금까지 싸우고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의 아랍 국가들과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 유혹에 넘어간 그 결과가 이렇게 대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영혼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전제품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더니 우리 믿음의 선택은요 10년이 아니에요.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지존자가 변개를 하고 언약하신 것을 깨뜨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결코 깨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다가 마음이 상하고 하면 계약 없던 걸 하자 이럽니다. 그러나 지존자는 그런 거짓이나 변개함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언약하신 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언약대로 선택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의 말 듣고 갈 것이냐,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 현실에도 꼭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것이냐, 사람의 말대로 살 것이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는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믿는데 그걸 따라갈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맞으면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언약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인본주의로 가는 그걸 우리도 그리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따라가는 분들이 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언약의 말씀 요거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성공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시험도 오고 고통도 있고, 지난 주일에도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때로는 수고도 됩니다.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입니다. 불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미혹해서 흔들어 보려고, 의심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 이런 시험에 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공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거는 갈래길을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갈래길 시험 있는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갈래길 시험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뭘 선택했습니까? 사람의 말, 아내의 말을 선택한 겁니다. 왜요? 너무 오랫동안 안 이루어지니까 언약이 마귀가 와서 의심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켰던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선택하게 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직접 내한테 말해주고 있는 이 아내,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도 뭐 노력했지만 안 되는데, 그래서 아내의 말 듣고 그렇게 할까 하고서 했는데 금방 임신이 척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아차,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이 언약의 말씀에 맞아야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안 맞는 말인데도 내 가족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고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 다 그렇게 믿던데 그거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언약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살피셔야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그만 업신여기고 사랑하는 아내의 말 듣고 갔더니 결과는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다 좋겠지, 인간 생각으로 그렇게 갔는데 불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효종이 주인을 아주 멸시합니다. 그런데다가 사례가 당신 때문이다. 아브라함도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자, 이래버렸다는 겁니다. 참 그때 쫓겨나가는 하갈은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또 물론 여종이지만 자기 아들을 임신하고 있는데 쫓겨나갔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참 괴로웠을 겁니다. 예? 이 가정에 남편도 아내도 다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운데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그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에 바로 이런 선택의 갈림길, 이 시험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은 우리는 희망이 있고 기다릴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언약의 약속을 주셨지만서도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마귀가 와서 시험을 쳐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속 믿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할 것인지 할 때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취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보이질 않았고 들려지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만 들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갈림길 선택에서 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앞세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해주시고, 아브라함 가정처럼 그렇게 불화가 일어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이토록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붙들고,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대로 저들이 믿고 따라가고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